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수그러져 있는 상황을 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상적인 공적인 예배가 드려질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1부 예배 때는 많이 오셔갖고 이제 2부 예배 때도 더 많이 오겠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아무튼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씩은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지만 똑같이 느끼는 것일 거예요. 텅텅 비어있는 자리를 보면서 아마 가슴이 아프고 또 속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예배뿐만 아니라 목장 모임도 역시 정상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이렇게 성가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행복했던 그 예배, 또 목장에서 식사를 나누면서 같이 담화했던 그 모임, 정말 그리웠고 매우 정말 행복했구나를 느끼죠. 이제 그렇게 그립고 그리워하던 이 공동체 예배가 속히 되길 바라고 또 목장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또 이러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정말 어떤 성도들은 참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즐겁게 지내는 성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또 반면에 마음이 무겁고 또 힘겹게 사는 또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죠. 신앙생활이 재미있게 사는 사람은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간증거리를 하라 그러면 간증거리를 뭐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간증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아멘. 기도가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정말 역사하셨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노력했고 내가 힘쓴 것이고 그는 우연이 된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간증거리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았고 또 성공적인 일로 통해서 일을 이룰 수 있고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특별히 간증할 거리가 없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서 모든 삶은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큰 것,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빌립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강력하게 체험하고 또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빌립의 사역을 보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재미없는 또 좀 힘이 빠진 우리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재미있는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교회에 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6절부터 보면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도 보고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이 빌립의 말을 따르고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많은 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아주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을 얻었더라. 빌립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도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싸움 구경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100년 앉아도 싸움 구경 못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싸움하는 시장 바닥에 가면은 막 싸움하는 걸 구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 구경하려면 싸움하는 곳에 가야 구경하듯이
우리가 집 앞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싸움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바로 사마리아는 하나님이 일하는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성령의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예루살렘 다음으로 사마리아가 역사가 일어날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7 집사 중에 스데반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가 뭡니까? 성전에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하다가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었죠. 이거를 바라본 빌립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역사하신 성령은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역사하겠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 놀라운 표적과 병든 자가 일어나고 성리의 큰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이 약속한 사마리아 지역에 안 갔다면 이 경험을 보지 못했겠죠. 빌립이 사역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다음에 사마리아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관점도 바꿔줘야 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곳에 가 있으면, 하라고 할 때 그것을 하면, 살라고 할 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그는 이유도 묻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된 땅에 있었습니다. 비록 거짓말하고 자기 부인을 거짓말해서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다시 또 찾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걸 보면은 그냥 가서 살라 그럴 때 살면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꿈속에서도 나타나서 역사하시는구나. 또 이삭을 드려라 그랬더니 100세에 난 이삭을 드리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손주 아기 본 사람들, 그 나이 많아갖고 아기를 낳았다, 그 아기를 바치라 그랬다,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그러나 바쳤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라 그러면 하면, 가라 그러면 가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분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있으라는 곳에 있고, 그러면 간증거리가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은 사람들은 자신의 꿈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믿음을 택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물론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초신자 때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죠. 병을 낫기 위해서 오거나, 사업이 왕창 망해갖고 사업을 좀 어떻게 좀 사업하기 위해서, 직장이 안 되니까 직장을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오기도 하죠. 그러나 그거로 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의 도구로 생각하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머물면, 주님께서 하시는 것에 하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주님이 머무르는 그곳에 거룩하지 못하다고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머무르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나 또 바깥에서도 그 좀 나에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 같은 사람, 아니면 나쁜 놈. 그리고 그 사람을 시비를 걸다가 그리고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그러한 시비거리라든가 이러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쉽게 떠나거나 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거룩하지 못한 그 지역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보면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마치 완전히 개, 돼지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동기가 거룩하지 못한 시몬이었는데 시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9절에 보면 이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랍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한지라. 이 시몬은 성령이 아닌 다른 힘에 의하여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요즘에 말하면 아주 나라의 운을 좌우하는 그런 쪽집게 무당이었습니다. 점쟁이죠.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 일하는 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놀라운지 신통한 도사였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 가만히 빌립의 사역을 보니까 자기보다 더 우월한 걸 느꼈어요. 영적인 세계는 어느 게 높은지 낮은지를 다 알거든요. 아, 저 사람이 다 나보다 영적으로 깊구나. 저 사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시몬이 이제 빌립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빌립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내가 가져야겠다 하는 이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아니,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곳이지만 저 사마리 땅 안에는 아니 거룩하지 않고 아니 그 이방인이고 완전히 더러운 곳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한번 그것을 확인해야겠다 하고 파송을 사람 보냈어요.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와보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이 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물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그들을 안수하니까 동일한 예루살렘에서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은 단계적으로 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성령을 먼저 받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먼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여건 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이 사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요 질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데 사마리아에도 똑같이 성령이 임했다면 이거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파와 사마리아파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빌립은 헬라파 집사님이에요. 히브리파 정통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가 와갖고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했다. 그럼 완전히 히브리파에서 볼 때에 정통 예루살렘 교회 볼 때 이 그 사마리아하고는 상종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는 하나라는 것을, 믿는 예수는 하나라는 것을 모두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전통파인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갖고 거기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도 교회의 믿음도 우리와 똑같다, 이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와 그 예루살렘 교회가 두 개가 아니라 이제 한 믿음, 하나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하여 이 장벽도 무너지게 됐죠. 사마리아 교회도 동일하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역사했던 성령을 동일하게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전에 우리 성령 사역할 때 정말 이렇게 어느 기도원이나 또 아니면 그 어떤 곳에 빌려서 가서 기도한 적 있죠. 기도하면 금방 하루가 금방 가잖아요. 기도할 때도 뭐 이제 그만 갑시다 그러면 벌써 가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2시간을 기도했는데 한 10분 정도 기도한 것밖에 없대. 왜냐면 막 기도하다 보면 다 입신하고 그러고 이제 일어나서 안수기도 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뭐 이 변비가 치료가 된다든가 난소염이 치료된다든가 이 팔목이 다 치료가 되고 또 피부병도 고침받고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야 정말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재미. 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보니까 막 성도들이 뭐 새로운 사람들도 많았고 자꾸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가 부흥이 돼요.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막 힘만 빠지지 애만 쓰는 거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 교회에 성령의 강하신 역사가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 초대교회 복음 보면 거의 다 시작이 어떻게 되냐? 병든 자를 고치고 나서 시작이 돼요.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복음이 확 전파 시작이 되고 여기 사마리아도 벌써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뭐 각종 병이 떠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고 거의 다 무슨 일이 있는가 하니 교회의 부흥의 징조는 귀신의 역사가 들어있어요. 귀신을 물리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귀신을 못 물리치면 그 주저앉거나 그 유지가 계속 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귀신들 또 부정적인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쫓아내면 그 다음부터 내 신앙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시몬이 아무튼 가만히 보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고 야 나도 그거 좀 얻어야겠다. 그러면서 돈을 주고 이 시몬이 사도에게 정말 나도 좀 안수를 받아서 그 능력을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대 이 사도가 이 시몬에게 아주 저주를 하죠. 너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악함을 회개하라. 그럼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너희 보니까 네 마음이 악독이 가득하다. 엄마 이렇게 말해요. 사실 사람마다 다 이런 능력을 갖기 원해요, 안 해요? 다 원하죠. 이런 능력이 있기 원하죠. 손을 얹은 나으리라. 얼마나 좋아요. 막 기도를 딱 하면은 바로바로 응답되는 역사.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막 암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 그 돈도 다 들어가고 막 애를 써도 수고해도 막 안 낳고 결과적으로 이 세상 떠날 때 얼마나 허탈한지. 과연 정말 하나님 계신가? 내가 믿는 믿음이 과연 정말 이게 진짜 믿음인가? 막 얼마나 허탈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성령이 임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고 와 이거 얼마나 놀라운 감격입니까? 아마 시몬도 그것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인지 몰라도. 그러나 이 베드로가 그걸 알고 네가 욕심을 부리는구나 하면서 너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희한한 점을 발견해요. 24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믿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에게, 자녀가 되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거. 근데 이 시몬이 오히려 베드로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아마 이 시몬이 예수를 정말 믿었냐 안 믿었냐예요. 한쪽편에서는 믿긴 믿는데 아마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연약하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고, 하나는 세례를 받긴 받았지만 남이 세례를 받으니까 그냥 덩달아 쫓아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거룩하지 않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시몬에게도 불경건한 사람이지만은 이에게 정말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꼭 거룩한 곳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비록 모난 부분이라도, 모자라도, 부족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곳에서 역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내 눈에 맞지 않는다고, 내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내치고 또 그 자리를 떠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장에 가서 목장의 열매가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모공 가운데 경건하지 못하고 맨날 올 때마다 그냥 얼굴이 새빨갛게 오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자꾸 보기 싫다고 그러면서 그 목장에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개인의 그 스타일과 성격과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때문에 내가 마음의 문을 닫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것을 보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머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꼭 거룩한 사람이나 거룩한 분위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있는 자리, 주어진 자리를 떠나지 않기 바랍니다. 또한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도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고관에게 전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을 광야니라. 빌립은 절대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목회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막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병든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교인의 숫자가 자꾸 늘어났어요. 그래서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교회 하나만 있는 거 아니야. 가만 보니까 마을마다 교회가 막 세워졌어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할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사로 가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평탄한 길도 아니야. 이렇게 재미있게 일하고 있는데 왜 떠나라 하는가? 왜 다른 사역지로 보내는가?
이제 자리 잡고 할 만한데, 안정된 곳인데 왜 떠나라고 할까? 라고 빌립은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가사로 갑니다. 묻지도 않고 왜 가야 하는지 우회도로 없습니까? 이러한 또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누구를 만나니까? 에도피아 사람 곧 에도피아 여왕 간게다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갈 때 만난 것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지금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애굽의 큰 땅을 얘기한다. 에티오피아를 애굽의 큰 땅. 그 나라의 임금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해서 임금의 어머니가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어머니가 이제 왕인데 그 임금 왕을 간다게라고 말합니다.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이에요. 직책. 애굽에 보면 바로가 이름이 아니고 직책이듯이 간게다란 왕직을 말합니다. 그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는 높은 사람을 빌립이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의 글을 읽더라. 그 사람이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빌립에게 야 수레 좀 가까이 가라 그랬또. 야 성령님이 이렇게 세밀하세요. 어디를 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또 무엇을 이제 순종하고 가면 그 다음에 야 수레 좀 가까이 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설명도 없이 하나님은 빌립에게 네시에게 다가가라고 또 수레에게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보니까 이 네시가 이제 이사야 글을 읽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이야기예요. 거기에 한번 여러분 잠깐 성경을 펴서 볼까요? 이사야 53장.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난도 받고 있으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아마 굉장히 동감이 갈 것 같아요. 왜? 고난이 없을 때는 이거 읽으면 별로 동감이 없는데 고난이 있을 때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됐죠. 좀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거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네시가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말한 거죠. 그거 30절에 그 말하잖아요. 그거 읽는 거 깨닫느냐? 물어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 성경 구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다. 바로 35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글에서 시작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가 이제 네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자, 물에 가서 세례를 받아야겠다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네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할렐루야. 네. 자, 이거 갖고 뭐 했겠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죠. 복음이 아프리카에 전파된 동기는 바로 빌립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에까지 복음이 전파가 된 것입니다. 아마 빌립은 왜 하나님께 왜 가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가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가서 묻질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질문을 버리고 묻지 말고 그대로 행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이 성전을 계속 돕니다. 이 의자를 뱅뱅뱅뱅뱅 돌면서 믿음이 과연 뭐냐? 믿음이 뭘까? 요즘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이 뭔가? 믿음이 뭔가? 그런데 이제 문득 믿음이 뭔가 계속 질문하다가 믿음은 절대 순종이다. 할렐루야. 순종이다. 믿음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바로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죠. 정말 교회를 지을 때도 누가 뭐 교회 짓자고 해서 교회 지은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다가 믿음이 생겨서 교회 지읍시다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또 같이 협력했고 개척할 때도 믿음이 개척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개척을 한 거예요. 순종한 거죠. 상가에 우리가 분양받을 때도 뭐 상가 분양받자고 누가 하는 적도 없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저 분양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분양을 받았어요. 뭐 돈이 있었겠어요? 하나도 없죠. 땅을 살 때도 그냥 믿음이 생겼어요. 살겠다. 건축할 때도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생길 때 앞뒤를 돌아보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생길 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마 믿음보다 현실을 따지고 안정만 취했다면 아마 오늘과 같은 고민은 안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것은 그만한 또 뭐가 있어요? 희생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복이 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상황을 보지 말고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요즘에 제가 더 느끼게 된 것이 제 3년 전부터 우리 노예가 좀 힘들어서 핑계 삼아 노예를 안 갔어요. 안 가고 뒤로 빼고 그때부터 뭐 좀 일을 좀 하라고 그러는 걸 보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오늘 말씀을 내가 알았다면 그때 그냥 들어갔을 텐데
그런데 제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사역도 힘들어지고 점점 활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 노예 사역을 할 때, 섬길 때 교회가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때가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고. 그래서 요즘에 내가 요나였구나. 요나다. 힘들다고 피하고, 막 보기 싫다고 피하고, 요나였구나. 요나다 그랬잖아요. 니느웨 성에 보기 싫어서 피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전하라 그랬는데도 막 도망갔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힘들고 어려워도 수용하자, 순종하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 절대 순종은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또 알려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미리 장래에 이런 일은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면 아예 믿음으로 시작을 못해. 시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안 알려줘요. 그냥 믿음만 주셔요. 그러면 그냥 믿음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으로 한 것은요, 막 평탄한 게 아니에요. 참 어려워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한 것 때문에 막 고민도 많고 어떻게 될까 걱정도 많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여서 직장을 다시 잡나 아니면 사업을 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업이 또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직장 다닐 때보다 사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렵죠. 내가 이 사업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면 내가 시작을 안 할 텐데,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주시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한 것은 힘든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지만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간증을 통해서 목자의 기쁨, 목자의 열매는 아름답다, 이거를 수없이 들었어요. 왜? 목자하면 사업이 잘 되고, 목자하면 집이 넓어지고, 목자하면 자녀가 위해서 기도하는 응답을 받고, 이 목자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보람도 있지만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고통도 많고 아픔도 많고, 어쩌다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해갖고 밀려서 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 알고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냥 주지 않으세요. 대가를 꼭 지불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것이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만 하려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내게 주어진 일을 아멘 하고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그리 간증거리가 없어요. 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막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몸부림치며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순종은 곧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체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없다면 뭐하러 믿음 생활 하겠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막 지치고 힘들다면 믿음 생활 할 재미가 없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재미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 그곳에 여러분들이 머물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역사하는 곳,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또 그곳에 가서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또 하나님 역사하는 곳에 머무는 동안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여도 거기를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그곳에 머물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바로 들렸다면 믿음으로 절대 순종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아서 간증거리가 이제 5월달, 이제 다음 주만 지나면 5월달이 되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많이 잡힌 가운데 이제 이러한 어려울 때 간증거리가 많이 생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뭐 힘들다고 어렵다고 피하지 말고 그것에 머물러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지금이야말로 적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핍박받을 때 그 체험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핍박을 받았을 때 그는 사마리아 가서 약속의 말씀을 선 그곳에 가서 그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한 곳에 돈을 벌기 위한 장소만 되지 말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곳,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곳이 좀 나를 비꼬고 나를 흉을 보고 성격이 안 맞는 사람,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머물며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해서 그 순종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 지쳐있는 영혼들, 힘든 영혼들,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빌립과 같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